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벌써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인가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 전체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되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4대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장시킨다고 하면 4대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의 사자로서 파견된 것입니다. 목사님만이 사자가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도 일반 교인들도 교회의 사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4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일꾼들이 완벽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말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행동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움도 가질 수 있고 원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기심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왜 그래?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주셔서 교회에 파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평신도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협력 사역자, 이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일 겁니다. 집사님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으로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역자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신교회에 파견하노니 성신교회를 세워다오. 성신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을 협력함으로 세워다오. 사람의 몸에는 눈, 코, 귀, 입, 손과 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눈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필요하고요, 입 같은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자기 오름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잘 운전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젊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빨간불인데 어떻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냐, 불법을 저지르고 있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알고 보니 빨간불이 아니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내 오름 속에 가득 차 있고 부족함 투성이인데 하나님께서 목사로 성신교회에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대할 때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내가 보기에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행하나니 존귀한 지위에 머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역자로서 성신교회에 파송된 자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은퇴할 때의 말입니다. 은퇴 선물로 이불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불에 교회의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수로 놓아져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어른에 이르도록 그 교회를 섬겨왔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더불어서 협력했던 고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전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은 성도들은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린 육의 힘으로 우리보다 장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질풍노도와 같은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에 속한 모든 저주를 담당하여 주셨고 원수 마귀의 머리통을 부셔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입에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힘으로 악한 귀신을 이길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셨기에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게 되면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이기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식욕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수면욕이 있고 명예욕, 성욕이 있습니다. 누구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능히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는 누구인가요? 6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들은 귀가 있는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귀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들이 귀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늘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며 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늘상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이 있었잖아요. 그분도 예전에는 귀가 없는 자와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에 참석하여서 오른쪽 발을 다쳤습니다.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명동에 불곰이 되어서 깡패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께서 한강에서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깡패들을 모아서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인파 가운데에 이성봉 목사님에게 돈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함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난동을 피우지 못하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1959년 10월 24일 아내의 강력한 부탁으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면서 간곡히 기도할 때에 천정을 보니까 천정에 뚫렸습니다. 그리고 새빨간 불덩어리가 그의 머리에 날아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온몸이 뜨거워지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통에 잡아가면서 깡패의 삶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던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인생, 절망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뭡니까? 교회의 사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귀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존귀합니다. 성도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